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기사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묻습니다. 이런 참 눈치 없는 인간들도 있습니까? 왜 왕궁에 찾아가서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디서 왕이 나셨냐? 헤롯이 아들 난 적도 없는데 어디서 왕이 나셨냐?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대로 헤롯에게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몰래 돌아가 버리죠. 이로 인해서 헤롯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예수님만 조용히 죽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이 받으니까 그냥 2살 아래로 모든 애들을 남자애들을 싸그리 다 잡아다가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벌어져야만 했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또 이러한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뜻과 의미는 무엇인가?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성육신의 의미예요. 의도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헤롯 같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육신이 평화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로 다가오느냐? 재난으로 다가오고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크나큰 두려움과 떨림과 재앙의 소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컴퓨터가 멈췄다고요? 자,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은 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 여기서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가 뭐였어요?
화목이잖아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화목하게 하려고.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를, 나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엔 비둘기호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비둘기호 모르는 친구들 있죠? 지금은 KTX가 제일 빠르죠. 2시간 반이면 부산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어요. 4시간 50분 걸려요. 새마을호 타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비둘기호 이렇게 있었어요. 통일호도 있었는데 통일호는 빼버리고 일단 비둘기호 이렇게 있었어요. 새마을호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타고 다녔고요. 무궁화호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바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타고 다녔고, 비둘기는 대부분이 다 비둘기호 타고 다녔어요. 부산까지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대합실에 가보면요. 새마을호 타는 사람하고 비둘기호 타는 사람이요. 확 차이가 나요. 눈에 보여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에? 에? 옷 않는 스타일? 새마을호 타는 사람들은요.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비둘기호 타는 사람은요. 뛰어요. 뛰어. 막 뛰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새마을호 타는 사람들은 뭐 교양이 철철 넘치고 학벌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면 인품이 훌륭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죠. 뭐예요? 좌석 때문에요. 새마을호에는 지성 좌석이 있어요. 내가 돈을 낼 때 내 좌석이 몇 번 몇 번 차, 10호 차, 어디 몇 번째. 요게 내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늦게 가도 열차 출발하기 직전에만 타면은 내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호는 좌석이 있어요, 없어요? 입석이에요. 먼저 앉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호 끄는 사람들은요, 대합실에서 표 끊자마자 뛰는 거예요. 막 죽어라고 뜁니다.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거 타려고.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낭만이 없어요.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바로 이런 지정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는 지정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좌불안석이 불안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조금만 일만 닥쳐도 깜짝깜짝 놀래요.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죄소음 붙었다 그러고, 우리 집에 이거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고. 이사를 가도요, 꼭 뭔 놈의 날짜를 그렇게 따집니까? 손 없는 날 따지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문지방 밟고 다니면요, 복달 안 한다고 쥐어 터졌어요. 예, 많이 터져보신 분들이 웃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밟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밟게 되는 걸. 이 턱이 높으니까. 지금은 턱이 없잖아요, 방들이. 그때는 턱이 높았어요. 어렸을 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넘으니까 올라섰다 밟고 올라섰다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또 복달 안 한다고. 저는요, 수없이 밟고 다녔지만, 이사도요, 손 있는 날에 다녔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불안할 게 없어요. 내 좌석이 다 있는데 내가 뭐 손 있는 날 이사 다닌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문지방 밟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밟고 다니나 손 있는 날 이사 다니나 나는 내 좌석이 있으니까 죽으면 거기 갈 텐데.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그로 인하여 천국에 내 집과 내 좌석과 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일반은 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 자리로, 천국에 있는 내 집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천국에 내 좌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잠시 환난을 만나도 천국에 가면 내 자리가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 신자의 본질을 설명할 때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예가 하나 있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결국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 2층 올라가서 보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멀쩡하고 어지간히 붙어 있었는데 밤새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떨어진 가지는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지의 존재, 가지의 의미, 가치는 뭐예요? 줄기에 붙어서 거기서 영향을 공급받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이게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고 의미고 가치예요. 근데 떨어져 버린 가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가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축복의 영향을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우리는 말라버려요. 얼굴 이렇게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 못 받으면 우리는 말라버려요. 줄기에서 떨어지게 돼요. 아무리 붙어 있으려고 해봐야 마지막 잎새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 이상 떨어져 버립니다. 불쏘시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향을 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느냐? 헤롯같이 주님 대신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에 그 왕을 없애버리고 그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계속 왕이 되고 싶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 같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는, 관이 막혀버리니까 떨어지게 돼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향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얄팍한 여러분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나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필요한다는 건요, 내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지식이며 지혜며 가장 큰 행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그냥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내가 인간된 고귀함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가치와 목적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위해, 가치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내가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해지고 싶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왜 비참해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팍팍해지고,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녀도 메마르고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인간된 고귀함,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거, 더 문제인 건 뭐냐? 오늘날 예수를 필요로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적어도. 주님은 내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양틈에 누워 자는 목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처지예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계획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주어진 대로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존재들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니야 나는 적어도 뭔가를 만들 수 있어 말하고 싶다면 좋아요. 만들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절망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밖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좌석이 있지를 않으니까. 좌석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여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해봐야 불안할 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 빠져서 파묻혀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절망과 비참함 속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는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신자의 고귀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늘 푸른 나무도 될 수 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부요함과 무성함과 자랑과 영광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고 우리가 예수를 필요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인간된 고귀함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시절을 쫓아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는 어떤 겁니까? 헤롯처럼 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21세기의 헤롯입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서는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전적인 항복,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가 왕, 우리는 백성, 예수가 주인,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인데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는 제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를 내가 좀 행세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약한 행실로 나왔는데 내가 준 대로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되지?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를 빼버리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모든 충만을 나로 가득히, 그 충만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나에게 주시는 성령,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나에게 주시는 그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의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에 내 좌석을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거기 지금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고 있죠? 골로새서 말하는 건데 내가 할게요. 22절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앞에 누구예요? 우리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거룩히 살아야 되겠어요? 개판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 평화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거룩하게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너만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다운 신앙 인격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게 거룩입니다.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내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들의 영광은요,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안 그래요?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부모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도리어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내가 희생함으로써 자식이 결국 훌륭하게 되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마디라도 욕을 줄이고 한마디라도 비관적인 부정적인 말 줄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조금씩 매일 조금씩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삼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목케 하시려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받으시려는 그 영광이 도대체 오늘날 어디 있냔 말입니다. 성공주의가 장악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상업주의만 판치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사꾼들이 성탄절을 장사 속으로 이용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성탄절 이용해서 대목이라고 돈 좀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이 뭐라든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2023년 올 한 해 작년보다 얼마만큼 거룩해지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결국 이것도 다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오늘 이 구주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인격의 내용들은 언제나 용서, 희생, 겸손, 인내 이런 것인데 이걸 다 한마디로 묶으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변화된 신앙인격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야 되고 그 이웃들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라는 집단으로 모이기만 하면 세상적인 습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뭘 하느냐? 시시비비부터 가려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것만 가려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것부터 따져요. 얼어 죽을 놈의 자존심부터 내세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 자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존심 싸움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입네, 장로입네, 집사입네 그런 자존심 싸움은 밖에 나가서 실컷 하세요. 아니 요새는 밖에 나가서 그러면 꼰대라고 안 껴지죠. 그럼 밖에서도 못하는 걸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교회는 다 참아줘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 습관 교회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자존심 내버리고 우리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황금률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하면서 대접받으려 들지 맙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알고 낮아져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정신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아니 한국교회를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정신교회에서부터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신앙인격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그 애가 악필이에요. 글씨를 더럽게 못 써요. 언제 얘기했죠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애가 글씨 좀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이 제발 글씨 쓰는 거 갖고 싸우지 않게 좀 해주세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자존심 싸움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싸움도 하기 싫다는 분 계십니까? 그건 어떤 말이냐면 나 그냥 죽겠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안 싸워도 돼요. 죽으면요, 우리 몸에서 30분 내에 모든 바이러스가 다 빠져나갑니다. 바이러스가 이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아프다는 건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의 싸움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죽겠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이면 이 독산동 꼴짜기에 있는 이 정신교회로 이렇게 작고 그냥 비세고 이렇게 저기한 이런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격을 가지고 싸우라고 보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2024년 한 해에 우리 한번 대차게 싸워봅시다.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고,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며 싸우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덮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복음 들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것으로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년에 서로 만나면 자존심 내세우고 잘잘못을 우선하는 것은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따라합시다. 성질 부리지 않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눈 부라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저거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사람에겐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심호하실 때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너 죽을래? 입도 뻥끗하지 마. 이게 교회 표어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사람에겐 진심이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려면 옆 사람 보세요.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려는데 성질 부릴 수 있겠어요? 못 부려요. 성질 부리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데 눈 부라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내년에는요, 덕이 안 되겠다 싶거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냥 뻥 것도 하지 마세요. 너만 알아.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 흉보고 뒷담하는 말 절대 옮기고 다니지 마세요. 안 들릴 것 같은데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것뿐이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서로에게. 그동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자된 기본을 놓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강생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장사 속에 휩쓸린 기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이 비참함과 고단함과 이 비천함 속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제일 못난 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50년을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어요. 50이 넘어서야 겨우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어쨌든 왜? 어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50 넘으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다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주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해지는구나.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과 다를까? 나는 왜 이딴 집에 태어났을까? 왜 그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제 얼굴을 조금만 빤히 쳐다보는 것 같으면은요, 말도 안 했어요. 주먹부터 나갔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커서는 술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다녔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뭐 어떨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하고 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청년부 예배드리고 청년부 끝나면 GBS 들어 GBS 끝나면은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막 청년부 그 계획 짜고 그러면 밤 9시 반에 가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살았는데도 술 마시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뭔 말 했느냐? 하나님, 저 참 못났습니다. 저 진짜 못난 놈입니다. 못났다는 말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나는 참 비열했다, 치사했다, 쪼잔했다, 미련했다, 악랄했다, 교활했다, 이런 거. 난 진짜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쪼잔한 놈입니다. 나는 비열한 놈입니다. 치사한 놈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못난 인간이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뭐 하고 있었대요? 사탕 좀 주세요. 시연아 가서 사탕 먹어. 네. 바로 그때에 제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 같이 여기에 유일한 열쇠가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현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간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러분 속에서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망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고 나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못 삽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탄절을 기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못남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옷 입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간된 고귀함을 지키며 정당한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